네, 오늘부터 우리 또 데살로니가 전서를 볼 텐데요. 5장짜리까지 성경이 다 해서 총 24권이죠. 한 장짜리부터 시작해서 5장짜리까지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설교하면은 24권째 지금 저는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PBS 다 해오시면서 혹시 20권 안 되신 분들 한 장짜리부터 쭉 해서 우리 5장짜리까지 하면은 24권 되거든요. 그래서 집사 될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을 그렇게 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갈라디아서 다음으로 바울 서신이 빨리 쓴 성경입니다. AD 한 52년, 53년경에 썼는데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이제 아시아 쪽에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마게도냐 환상으로 알려져 있는 마게도냐에서 이렇게 와서 우리를 도우라라는 그 환상을 보고 이제 바울과 실라와 그리고 이제 디모데가 같이 2차 선교여행부터 참여했잖아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빌립보를 지나서 첫 번째 지역이 빌립보 지역이었고 두 번째 지역이 데살로니가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사도행전 17장 우리 대학생들은 요즘 뭐 PBS 사도행전 17장 다 하셨죠? 예, 거기 보면 이제 열심히 새 안식일 때 유대인의 회당에 관례대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이제 뜻을 가지고 딱 풀어주시는데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전하니까 그 중에서 많은 헬라인들, 또 경건한 헬라인들, 귀부인들 이런 사람들이 주교로 막 돌아오는 일이 있었죠. 그런 날 잘 알다시피 유대인들 예수님이 자기들이 죽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가 자기들이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니까 견딜 수 없어서 막 일어나서 이제 바울과 막 이들을 막 핍박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밤에 형제들이 이들을 아덴이죠. 베레아 지역으로 이제 도망치게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베레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또 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와서 막 유대인들이 핍박을 하고 그러니까 결국 바울은 아덴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죠. 이때 거기에서 디모데를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핍박 가운데 자기가 왔기 때문에 교회가 어떻게 제대로 좀 되고 있을까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서 기다리다가 디모데가 아직 오지 않는 가운데 그가 고린도로 가죠. 고린도에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다가 그때 이제 디모데가 교회 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들이 바울 선생님을 정말 사모하고 있고 여전히 신앙을 잘 지키고 있습니다. 막 굉장히 기쁜 소식을 알려준 거죠. 그래서 감사해서 그들을 이 신앙 안에 핍박과 어려운 가운데 있는 그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쓴 편지가 이 데살로니가 전서입니다. 물론 당시에 주님께서 곧 오신다 재림에 대한 사상이 이제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재림이 얼마나 중요한가, 그리고 재림이 긴박성과 함께 재림을 기다릴 때 우리가 어떻게 기다려야 될 것인가, 이런 이야기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후반부에 보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강조하게 썼던 책이 이 데살로니가 전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마 데살로니가서도 거의 다 PBS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설교도 많이 들었을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1장을 통해서 전체를 막 이렇게 자세히 강의하기보다는 교회가 무엇인가, 교회가 누구인가, 이런 관점으로 오늘 한 3가지 정도 같이 말씀을 나누고 싶습니다. 먼저 1절에 바울과 실루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이 편지의 기본 형식이 이러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교회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가 잘 나와 있죠. 교회가 누구입니까? 일단은 구체적인 지역에 있죠.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입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거의 수도와 같은 지역. 마게도냐 사람 그러면은 옛날에 이들의 굉장히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마게도냐 사람 누가 있습니까? 빌립의 아들 알렉산더. 이 마게도냐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엄청난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로마의 이제는 행정구역 이 마케도냐 안에 있는 수도 사람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로서는 굉장히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그리스의 번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상숭배, 당시에는 이제 워낙 다신교 사회다 보니까 우상숭배가 굉장히 팽배했던 도시, 이곳이 데살로니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끊임없이
정말 로마의 시민권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그들은 자부심을 느꼈겠죠. 그러나 그곳에 있는 그리스도인들,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겠습니까? 비주류 될 수밖에 없었겠죠. 핍박과 천대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바로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리스도인의 첫 번째 모습이겠죠. 지역 안에 있지만은 지역에서 지금 경험하고 있는 엄청난 자부심과 긍지와 이런 것을 자기들은 뒤로 하고 지금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진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역이 경험하고 있었던 이런 부분들로 도리어 더 상대적인 박탈감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지역의 데살로니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실은 마음이 아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나 그것을 다 상쇄하고도 남을 수 있을 정도의 은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 지역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의 긍지, 자부심, 또 강점 아니면 또 약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초월해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은혜와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그래서 아버지 안에 있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그 정체성 때문에 우리는 이 모든 것을 극복하기도 하고 또 초월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국 그리스도인은, 교회는 지역성과 초월성을 함께 가지고 있는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우리는 대한민국 서울 서초동, 대부분 서초동에서 지금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많진 않지만은 어쨌든 서울만 해도 그렇잖아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천천히 가도 사실은 괜찮아요. 서울만 오면 사당역 이런 데 가면 안 뛸 수가 없어요. 다 뛰니까. 신도림 가면 와 이렇게 하잖아요. 괜히 마음이 바빠져. 우리 아이들도 이제 부산에 있을 때는 그냥 놀면서 공부했거든요. 놀면서 공부한. 여기서는 노는 순간 이미 이제 끝나니까 그냥 막 죽을 듯 아빠 왜 왔어요? 막 이런 굉장히 많이 듣고 있어요. 아빠 왜 왔어요? 저한테 한 번만 더 물어보지 왜 왔어요? 막 이런 이야기 참 많이 듣는. 어쩔 수 없이 지금 서울이라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사실 우리가 그게 몸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속에서 우리들은 사실은 투쟁하잖아요. 전투하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를 전투하는 교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전투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영적인 싸움들을 싸울 수밖에 없는 것이 지역교회가 가지고 있는, 이 땅에 있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진짜 그것은, 정체성은 무엇과도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가 우리 주님이 아니라 예수가 우리의 주님이시다 라는 사실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안에서 은혜가 있고 평강을 넘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그들에게 야 너희들에게 자부심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거지. 우리는 우리 주은혜 교회에 건물 필요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건물 필요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니면은 우리에게 조금 더 재정이 필요합니다. 물론 이것도 이제 지역교회이기 때문에 필요할 수 있어요. 근데 더 필요한 게 뭐냐? 더 필요한 게, 진짜 필요한 게 뭐냐? 은혜와 평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값없이 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날마다 정말 이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길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마음에 가지고 있는 온전한 평정심, 하나님과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어려움이 와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그 평강, 바로 이것이 평안이잖아요. 이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있다면, 하나님 안에서 날마다 살아간다면,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신 사람들에게는 이 은혜와 평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넘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가, 이것을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은 은혜와 평강을 좀 누리고 있습니까? 나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그 은혜가 나를 지금 붙잡고 있냐 이거죠. 그리고 나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가 온전히 화평을 이루었고 이웃과 다 화목되었다라고 그런 평안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는데, 나는 그 평안을 좀 유지하면서 이 땅의 코로나로 또 여러 가지의 우리 진로로 아니면 자녀들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엄습해 오는 경우가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나를 쫙 지켜주고 있느냐, 건강한 기쁨들이 나한테 있는가 이거죠. 이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야 너는 왜 이렇게 기쁘냐, 야 너는 왜 이렇게 항상 웃냐, 야 너는 요즘 이렇게 뭐 코로나 블루다, 뭐 여러 가지 블루라고 부동산 블루, 요즘 코로나 블루, 뭐 무슨 블루 지금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예, 많은 사람들이 뭐 우울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우리에게는 그 모든 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유지하고 있느냐 이거죠. 그런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고 또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이죠. 혹시 우리가 그 은혜와 평강을 지금 잃고 있다면 내가 왜 잃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40일 기도를 했던 이유도 바로 그거였고, 주일날 우리 함께 모이는 것도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은혜와 평강입니다 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그 구원이 값없는 은혜, 바로 선물이었잖아요. 그 선물이 나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 공로로 말미암아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나에게 오늘도 하나님은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잘했기 때문에 선물로 구원을 주신 것이 아니라 잘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주님 앞에 하나님 제가 아버지를 모시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죄를 이제는 회개합니다. 이제는 돌아오겠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나님은 받아주셨고 우리에게 은혜 주셨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가 오늘 우리 삶을 딱 지키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은혜 안에서 떠나지 않도록, 은혜 안에서 내가 강할 수 있도록,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했던 것처럼 네가 은혜 안에서 강하라. 우리를 강하게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을 때예요. 그리고 평강, 사람들로부터 여러 가지 어려움과 주변으로부터 비주류와 같고 소수자와 같고 마이너리티와 같고 이런 취급을 당한다 할지라도 외롭지 않고 여전히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것은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학교에 주변에 지금 막 코로나 있고 우리 건물 5층에도 얼마 전에 코로나가 막 걸렸다 막 이런 이야기 들어도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이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있도록. 그래서 원래 천상에 있는 교회를 승리하는 교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실 어쩌면 우리는 천상에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 우편에 앉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이미 우리는 사실은 승리한 교회죠. 그래서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우리가 승리하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 거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시고 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승리한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의 이 은혜와 평강을 떠나지 않도록, 내가 지금 은혜를 자꾸 잊고 있고 평강의 마음들이 이런 기쁨들이 또 성품이 사라지고 있다면 그게 왜일까? 죄 문제인가? 아니면 하나님과 관계가 내가 서먹해서인가? 관계는 끊어지지 않거든요. 하나님과 우리 관계는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나 사귐은 끊어질 수 있어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계속 남아있는데 아버지와 아들이 대화도 안 하고 그러면 막 사귐도 없고 친밀함도 없고 어색하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사실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모시고 있는데 아버지라 모시고 있으면서 아버지라 부르지도 못하고 함께 이렇게 참여하지 못한 이런 모습 때문이라면 그런 부분 다시 회복하면서 은혜와 평강을 구할 수 있는, 어쨌든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 안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모시고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임을 기억하시고 바로 그런 사람들이 교회다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오늘 이 땅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여러분들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안과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겨내는 우리 공동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2절부터 쭉 보시면은 오늘 바울 일행이 그 교회를 생각하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렇게 하고 있죠. 2절에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리고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기억함은 3절 후반절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너희들을 항상 기억한다 라고 하면서 4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안다. 그래서 우리 너희로 계속 엮여져 있거든요. 결국은 교회는 누군가라고 할 때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우리와 너희로 엮여져 있는 사람이 결국은 교회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진짜 우리가 서로 엮여져 있죠. 그래서 우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관심을 있는 거예요. 저들이 잘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면 기쁜 거고, 바울이
지금 그 교회를 떠났잖아요. 핍박 때문에 떠났잖아요. 떠나서 베레아로 갔고 아테네로 갔고 고린도에 갔는데 궁금한 거예요. 물론 자기가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도 그래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지금 얼마나 고난이 많을까? 그때 정말 힘들었는데 이 친구들은 잘했을까? 야손의 집에 들어와서 야손을 힘들게 하고 이랬는데 그 야손 그 형제는 잘 계실까?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도 디모데를 보내고 이렇게 하는, 이런 것이 사실 교회라는 거예요. 우리와, 그러니까 바울 일행이죠. 너희 데살로니가 교회, 우리와 너희가 끊임없이 기도와 감사와 또 기억 속에 늘 서로가 엮여져 있는 그 예수님 때문이죠. 엮여져 있는 공동체가 정말 교회라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에 엮여짐에 있어서 분명한 어떤 실체가 있습니다. 만약 실체가 없다면은 그냥 같이 그냥 우리끼리 같이 동아리 있잖아, 동아리. 또 군대에 갔다 왔던 같은 군대 출신들, 같은 동문들 이런데도 우리 좀 어떨 때는 우리와 너희로 엮여져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좀 지나고 나면은 저 군대 제대한 지 물론 30년밖에 안 됐지만은 지금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우리는 교회는 끊임없이 기억이 나요. 제가 30년 전에 신앙생활했던 그 교회도 기억나고 지금까지 사역해 왔던 많은 교회들이 늘 보고 싶고 생각나고 엮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사실 그들은 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그 실체가 있는데 오늘 3절은 이렇게 합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실체가 있어요. 교회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엮여져 있는데 거기에는 엮여져 있는데 분명한 신앙의 실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것이죠. 그들의 믿음은 역사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확실히 변화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9절에 나와 있어요. 9절에 어떤 사람들이 이제 그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복음을 전해서 변화된 사람들이 전해주는 말입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려줬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확실히 변화된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우상을 버린 교회들이에요. 또 지금 하나님께로 완전히 방향을 전환해 돌아왔는데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교회가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그러니까 바울이 떠올리면 감사 넘치고 기도하면 생각이 나고 여전히 내가 복음만 전했을 뿐인데 그들이 이렇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와서 이런 엄청난 변화가 있구나 생각하니까 진짜 믿음의 실체가 있는 시체가 아니라 실체가 있어, 실체.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믿음의 실체가 있는가? 나한테 내가 확실히 우상을 버리고 주님께 돌아왔다는 분명한 믿음의 확실한 증거가 있느냐, 이게 역사하는 믿음입니다. 제가 이제 어른들하고 목회를 할 때, 어른들한테 목회를 할 때 그들이 주님께 돌아오려면은 옛날에는 이제 제사를 지내잖아요. 그래서 제사상을 다 이렇게 버리고, 사실 우리 부모님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도 진짜 조상님들 잘 섬겼고 효부상을 받을 정도로 저희 어머님도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이 그렇게 섬기던 제사를 다 이렇게 버리는 거죠. 이게 명확한 뭔가 있어요. 내가 복음을 전했던 그 한 분은 이분은 와서 이제 회사에 와서 복음을 이렇게 예배를 한번 드려달라 이렇게 해서 갔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굉장히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 두려워하니까 그 회사 자기 그 집무실 바로 뒤에가 진짜 커다란 달마도가 있다. 달마도. 저걸 떼야 되는데 부적도 있고 두려워서 못 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게 뭐 두렵냐고 가서 다 떼고 부적 다 떼고 아무렇지도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진짜 같이 예배를 드리고 이분이 거의 새벽 기도마다 회사 갈 때마다 새벽 기도 와가지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이분한테는 확실한 증거가 있는 거죠. 자기가 달마도를 뗐다는 거예요. 버렸다는 거죠. 그건 두렵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에 확실한 증거가 있고 그래서 이들은 날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앞으로 이제는 살아가는 이런 삶의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삶 가운데서 삶에 진짜 확실한 증거가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더 그리스도와 함께 엮여질 수 있습니다. 사랑의 수고, 오늘 이 본문에서는 사랑의 수고가 명확하게 잘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쨌든 우리 6절에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 또 7절에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8절에도 믿음의 소문이 퍼졌다. 이런 말에서 드러나고 있는데, 결국 2장 8절 잠깐 보실래요? 2장 8절 보시면은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라 됩니다. 바울의 일행이 그들이 정말 사랑스러운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복음뿐만 아니라 그들의 목숨까지도 내어주기를 기뻐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이들은 본 거예요. 근데 바울 일행이 하나님 복음뿐만 아니라 목숨까지 주었던 사랑은 어디서 온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주셨던 사랑이죠. 결국 우리가 지난주에 우리 부활절 그 앞에 성례주의를 지키면서 우리가 성만찬을 참여할 때, 야, 그것이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사랑을 주시는가. 이 수고하는 사랑이거든요. 희생하는 사랑이거든요. 진짜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 이것을 바울 일행은 베풀었고 이들은 본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그대로 이들도 사랑을 베풀 때 수고가 있는 사랑입니다. 헌신이 있는 사랑입니다. 희생이 있는 사랑입니다. 자기를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이들은 야손의 집에서 주로 이제 아마 데살로니가 교회가 모였을 것 같은데, 이들은 모일 때마다 성만찬을 하는 거예요. 식사를 할 때마다, 만찬을 뗄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을 기억하자. 그래서 우리도 내가 너희들에게 보였던 그 사랑을 너희도 보여라. 이런 말씀을 끊임없이 그들은 묵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수고하는 거예요. 자기를 내어줍니다. 이게 사랑이 진짜 실체가 있는 사랑이죠. 사랑한다 이렇게 말해놓고 행동이 없는 그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자기를 내어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수고하는 모습이 있을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사랑이 있으니까 엮여지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뭡니까? 소망의 인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우리 1장 10절 말씀. 우리 조금 분위기가 조금 침침한 것 같으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그렇습니다. 이들이 누군가를 기다려 소망이 있습니다. 단지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막연한 희망사항이 아니라 이들은 명확한 소망이 있는데, 그 소망이 뭡니까? 소망이 실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지금 하늘 우편에 지금 우리를 통치하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강림하신다는 것이죠. 왜 강림하십니까? 10절 하반절에 장래의 노하심에서 심판하시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건지시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죠. 그러나 마지막 주님께서 심판주로, 재림주로 오실 때는 이 땅에 철저한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장래 노하심, 심판이 반드시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들은 이미 예수님 안에 딱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속의 완성이 일어나고, 지난주에 봤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과 더불어서 영원토록 사는 진짜 천국의 삶이 이제는 시작되는 그날이 재림의 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들은 주님 빨리 오십시오. 제가 지금은 이 데살로니가 옛날 나랑 지냈던 그 친구들이 나를,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나를 지금 핍박하고, 또 때로는 타협하려는 마음이 내 안에 막 생기기도 하고 유혹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만 오시면은 저는 됩니다. 주님 장래 노하심에서 수많은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 저는 주님 편에 온전히 서서 이제는 주님의 온전히 생명을 갖고 부활의 몸으로 주님과 영원토록 같이 살기를 원합니다. 주님 빨리 오십시오.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이 바로 이들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소망이 있으니까 인내가 생기는 거죠.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내가 뭐 할지에 대한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 가지 이유를 이야기해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표를 향해서 딱 나아가잖아요. 우리 대학교 4학년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은 옆에 친구들이 놀러 가자 뭐 하자 이렇게 해도 사실은 이렇게 너무 휘둘리지 않죠. 우리 법대 다니는 사람들이 대학 4년 동안에 내가 딱 이번 시험 한번 1차 시험 패스하겠다, 명확한 딱 목표를 정해놓고 탱탱 놀고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내가 교수가 되겠다 딱 목표를 세운 사람들은 거기에 따라서 쫙쫙쫙 이렇게 해 나가는 거잖아요. 목표가 명확한 사람들은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 소망이 불분명하면은 너무 소망이 멀다든지
소망이 뭐 불분명하다. 그러면은 이게 삶이 좀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갈짓자에 친구들이 일 가자 하면은 이리 가고, 홍대 가자 하면 홍대 가고, 또 어디 가자 하면 어디 가고, 이런 삶을 살다가 아무것도 안 되고 끝나면은 벌써 여기까지 왔네. 뭐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소망의 인내가 명확하니까, 소망이 명확하니까 그는 인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실체가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교회가 누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와 너희로 엮여져 있는데, 우리와 너희 사이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 명확한 실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 엮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 속에서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우상을 확실히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사람들로 지금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있나요? 아니, 여러분들은 우상을 확실히 버리고, 옛날에는 뭐 부적, 달마도 아니면 제사상 이런 게 우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우상이 눈에 잘 보이지 않아요. 내가 사랑하는 게 너무 많잖아요. 이것을 확실히 버리고 나는 하나님을 진짜 먼저는 사랑하고 그분을 섬기고 있다. 이런 사람들이 이것이 있어야 되겠죠. 교회 다닌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거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좋은 그냥 친구들 만나기 위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 그냥 갖고 그냥 좀 조금 착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교회, 사실 힘이 있겠습니까? 명확한 실체가 있어야 되죠. 사랑도 구체적인 사랑이 있어야 되죠. 소망도 우리 주님에 대한 기다림, 오늘 저녁에 오실 수 있어요. 내일 오실 수 있다면 내가 이렇게 살아도 되겠는가? 그러니까 명확하죠. 이런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진짜 교회이고, 그런 사람들은 우리와 너희가 딱 엮여져 있습니다. 얼마나 그들을 생각하면서 뭐 기도하게 되겠습니까? 제가 보고서를 받을 때마다 형제자매들을 위해서 막 기도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그거죠. 야, 이들이 들어온 게 확실하네. 야, 이들이 좀 아직도 왜 여기서 흔들리고 있는가? 이런 마음이 드니까 때로는 하나님께 막 감사하고, 때로는 안타까워서 막 기도가 나오는 이유가 우리 같이 엮여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정말 추구하고 우리 교회가 꿈꾸는 교회, 어떤 교회입니까? 옛날에 한번 이야기했죠? 안개구름 현상이라고 아시죠? 캠퍼스에 이제 선교단체에서 나왔던 그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막 200명, 300명 모였어요. 근데 바람이 불면은 확 사라져. 안개구름 현상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사람들은 와, 우리 200명, 300명 모였네 이렇게. 근데 바람이 불면은 싹 사라져. 나중에 20명 남아, 20명. 핵심 멤버가 20명이란 말이에요. 안개구름으로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바람만 불면 다 날아가니까. 교회가 우리가 300명, 400명, 500명 모인다 할지라도 이게 여러 가지 폭풍이 한번 불었을 때, 핍박이 왔을 때, 여러 가지 왔을 때 다 날아가는 교회라면은 그런 쭉정이죠, 쭉정이. 알곡은 뭐 모이겠지만은 쭉정이는 다 날아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꿈꾸냐 이거죠. 아니죠. 오늘 우리가 함께 엮어져 있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는 분명한 실체가 있어요. 믿음의 실체가 있어요. 변화된 모습이 명확한 교회인 거죠. 대학생들, 여러분들이 이 시절 때 바뀌지 않으면 언제 우리가 바뀔 수 있겠습니까? 우리 2주 수련회도 못하는데, 우리 지난주 봤죠? 중학교 2학년들 2주 수련회 때 막 다 바뀌잖아요. 근데 지금 2주 수련회도 못하고 있는데 우리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이럴 때 내가 명확하게 예수님 앞에서 수련을 못한 날짜라도 매일매일이 내가 정말 명확한, 그래서 사랑도 좀 구체적으로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지금 몸으로 좀 하고, 내일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모레 오실 주님일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다 그걸 생각하면서 주님만을 기다리면서 정말 우리가 어떤 것들과 타협하지도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이런 모습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죠. 확실히 돌아서는 사람 맞는가? 태어난 날이 명확한 애들이죠. 물론 우리는 구원파는 아니에요. 그래서 언제 태어난지는 몰라요. 근데 내가 이전에 태어나기 전과 태어난 후가 명확하게 바뀐 사람이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너도 교회 다녀? 이렇게 이야기하면 절대 안 됩니다. 돈 쓰는 거라든지, 뭐 결혼하는 거라든지, 뭐 키우는 거라든지 다 뭐 똑같아. 근데 교회만 다녀. 술만 안 마셔. 이거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진짜 확실히 바뀜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다 이걸 추구할 때 나는 하나님 나라를 딱 추구하는, 이 추구가 달라야 돼. 추구가. 그럴 때 우리가 진짜 바뀐 모습이 아니냐. 어쨌든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결단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고 있는 우리 김모모 형제,
박모모 자매 이런 사람들이 딱 있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수고가 정말 열심히 늘 생각하면서 떠오르면은 야 우리 교회 그 신모모 자매 아니면은 장모모 형제 생각하니까 야 그 형제는 진짜 어떻게 그렇게 사랑이 많은지 모르겠어. 뭐 감사하고 내가 좀 절로 막 기도가 나오고 이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우리 공동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장년 산부 이곳에 계시는데 장년 산부 생각하면은 야 이분들이 내일 주님 오실지 모른다. 그러니까 인생을 늘 소망의 인내를 가지고 살아가면서 야 주님 오신 날을 기다리면서 오늘도 내가 어떻게 하든지 이 땅에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좀 전하였으면 좋겠고 복음을 이렇게 보여줬으면 좋겠고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장년부의 그 형제 자매님들 어르신들 생각하니까 나도 저렇게 늙어야지 뭐 이런 사람들이 있는 우리 교회 이런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요즘 좀 서양에서 들려오는 이야기 또 우리 교회 우리 주변에도 들려오는 이야기 들어보면은 이게 교회 다니는 건지 안 다니는 건지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종종 보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안 되겠다. 오늘 우리 데살로니 교회는 명확한 실체가 있거든요. 변화된 실체. 그러니까 우리와 너희가 다 엮여져서 감사가 나오고 기도가 나오고 막 기억됨이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죠. 돌아서면은 기억도 안 나고 돌아서면은 뭐 잊어버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끈끈하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엮여지는 그런 공동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4절 이후에 보면은 교회는 어떤 곳인가? 오늘 이야기를 한마디로 말해서 이거죠. 전해진 복음, 바울이 전한 복음을 그들이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그 전함이 자기들이 있었던 마게도냐뿐만 아니라 아가야에 있어서도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고, 그죠? 7절에. 그리고 8절.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받고 택함 받는 백성들인데 바울이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일행이 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말 핍박 가운데서 복음을 받았죠. 그런데 이 복음을 그들이 자기들이 있었던 그 마게도냐 지역에서도 복음을 전하는데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습니다. 근데 그뿐만 아니라 아랫동네 아가야 지역이잖아요. 고린도가 있는 그쪽 지역에까지 믿는 자의 본이 됩니다. 이들이. 그런데 주의 말씀이 다 퍼지는 거예요. 막 주의 말씀이 이들이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퍼지는 거죠. 전할 때 퍼질 때 무엇과 함께 퍼졌냐면은 이들이 8절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는 너의 믿음의 소문까지도 각처에 퍼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저들은 9절 10절 아까 우리 봤던 이렇게 받겠대. 야, 이들은 이렇게 사랑한대. 야, 이들은 이렇게 주님을 기다린대. 이런 이야기가 막 같이 퍼지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를 자기들이 퍼뜨리는 게 아니죠. 야, 복음 전하면서 야, 우리들 이야기도 좀 해줘. 막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막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의 이 복음 받은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저들은 하나님을 진짜 이렇게 섬긴대. 야, 형제들을 이렇게 사랑한대. 그리고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막 이렇게 믿음의 소문의 이야기가 같이 퍼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사실은 교회의 모습입니다. 저는 여기에서 우리 복음을 전할 때 세 가지 요소가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 5절, 6절, 7절, 8절 계속 보면은 첫 번째 복음 전할 때 꼭 있어야 될 것. 첫 번째 뭡니까? 복음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해야 됩니다. 5절. 우리 복음이 너희에게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말로만 이른 것이 아니라 뭘로 이뤘다고 말해요? 말이 이뤘다. 그러니까 복음을 말로 전했다 이 말이죠. 바울 일행이 성경에서 말하는 바 이 예수가 그리스도다라는 복음 메시지를 반드시 전했습니다. 말로 전했습니다. 그렇죠? 말로만 이런 것이 아니라 했지만 말은 분명하게 전해졌죠. 말이 없으면 어떻게 복음인지 아닌지 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아무리 많은 것을 전해도 복음을 분명히 말로 전하지 않으면 복음 전파는 이루어질 수도 없고 회심도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기억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그런데 5절 중반절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되는 것임이라. 우리가 말로 복음을 전하면은
거기에 누가 같이 오냐면은 누가 같이 와요? 성령께서 오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은 성령님도 가만히 계세요. 근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성령님이 오셔서 어떤 일을 하십니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팍 임하여, 그래서 그들이 그 가운데서 믿게 되고 회심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이 확신 가운데서 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갑자기 내가 복음만 전했는데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영접하고 막 울고 막 바뀌고 삶이 변화되고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 거예요? 내가 잘했기 때문에?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과 성령의 큰 확신으로 말미암아 이런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6절도 보세요.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이들이 환난이 있는데 어떻게 기쁘게 말씀을 받습니까? 근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은 사람들이 환난이 있어도 막 기쁘다는 거예요. 기쁨은 성령의 열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전합니다. 환난이 있어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면 환난이 있는 가운데서 그들이 말씀 받을 때 성령께서 기쁨도 주시는 거예요. 이게 바로 두 번째 꼭 있어야 될 요소죠. 근데 이거는 우리가 사실은 갖춰야 될 건 아니고, 결국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면 성령님께서는 결국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것, 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더 많이 기도해야 되겠죠. 세 번째 요소가 있는데, 자 5절 하반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가 아는 바와 같으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어떤 사람이 된 것, 이게 필요합니다. 즉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 함께 어우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6절에서는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다라는 표현이고, 7절에서는 너희들도 복음을 전할 때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렇게 되니까 8절에 말씀이 막 사람들에게 들려질 때 그들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소문까지도 같이 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전도는 세 단계가 있는데요, 전전도 단계, 접촉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는 사실은 우리가 같이 삶이 보여줘야 됩니다. 우리가 충분한 우리 삶이 엉망이고 우리 삶이 에티켓도 없고 우리 삶이 그들에게 예의도 없고 이렇게 하면 사람들은 이미 거절합니다. 그래서 전전도 단계에서 삶이 참 중요합니다. 전도 단계에서는 명확하게 복음을 메시지로 말로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끝나지 않고 전도 후 단계가 있는데, 그때도 여전히 우리가 살아낸 삶의 이야기를 사실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본이죠. 이런 모습이 같이 있는 전 과정을 우리는 복음 전도 단계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야 됩니다. 사람들을 대해야 합니다. 잘 대해야 되죠. 그리고 말로 분명하게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설득해야 됩니다. 그리고 관계를 잘 맺어야 됩니다. 그리고 끝나고 난 다음에도 그들을 향해서 우리는 더더욱 우리의 살아낸 이야기들이 사실은 우리가 잘 사는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이것이 진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이런 모습이 필요한 것이죠. 복음 메시지와 복음 전하의 삶 중 어느 것이 더 중요합니까? 누가 물으면은, 자,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당연히 복음 메시지가 더 중요하죠. 이거는 논리적으로 우선순위에 있고 복음 전도의 핵심입니다. 하나님 능력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은 복음 전하는 자의 삶이다? 아니죠. 뭐예요? 복음이다. 복음이 결국 모든 믿는 사람들의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자, 그런데 복음 메시지와 복음 전도자의 삶이 정확하게, 딱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느냐 이거죠.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가는 행위가 없이 어떻게 복음 메시지를 전합니까? 여러분들이 웃는 표정과 여러 가지 막 에티켓과 이것을 그거 없이 어떻게 복음을 전합니까? 복음을 전하고 난 다음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살아내는 삶 없이 어떻게 복음 전도가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러므로 복음 메시지와 복음 전하는 삶은 사실은 구분되지 않습니다. 또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를 쓸 때 1장부터 8장까지 쓰지 않고 1장부터 16장까지 쓴 이유가 있어요. 뒷부분은 12장부터 16장은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또 같이 복음 안에서 우리 같이 사실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에베소서가 3장으로 끝나지 않고 4장부터 6장까지 있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진짜 우리가 하나님이 꿈꾸는 사회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꿈꾸는 복음으로 말미암아 변화된 모습이 복음이 뭔가 3장까지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의 관계의 모습이 4장부터 6장에 나와 있잖아요. 이것들은 같이 가야 되는 것이죠.
이것은 직설법과 명령법이다, 이렇게 신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이지 삶은 없어도 되는 별책 부록이 결코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 우리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바울 사도가 전했던 복음은 결국 그렇게 전해졌고, 이 데살로니 교회도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이 9절부터 10절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들려주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것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좀 했습니다. 저는 1992년 선교단체 간사가 될 때 박 목사님으로부터, 박경도 목사님으로부터 복음 전도를 배웠습니다. 10분 강의하고 복음 전도는 이것이다 다 이야기하고 나가자. 그래서 이제 강원대 캠퍼스에 가서 막 열심히 복음 전도 이렇게 하는데, 목사님이 복음 전해라 해놓고 집에 가서 계시는 게 아니라 가서 막 복음 전도를 이렇게 하시는, 사람들 불러 모아놓고 막 전하고 이런 것들을 직접 보여주시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복음으로 원톤을 해야 되는지 이것들을 가르쳐 주시고, 그리고 제가 또 캠퍼스 간사로 있으면서 14년 동안 있으면서 목사님의 삶의 이야기를 참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2005년 주문의 교회에서 와서 7년 동안 있으면서 같이 실습하고 또 열심히 살아냈었습니다. 오늘 저는 이야기를 하면서 목사님이 복음 전도를 가르칠 때, 목사님은 말로 복음 전하는 걸 굉장히 강조하시잖아요. 근데 목사님 한 번도 말로만 복음을 전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본 목사님의 삶은 복음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말로 복음을 전하는 것의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지만은 철저히 그렇게 살아내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말과 삶이 통합되어 있는 본,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봤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누구도 박 목사님의 의견에 대해서 조금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목사님이 보여주고 있는 삶에 대해서 아무도 토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거부하지 않고 그냥 이렇게 맡겨드리는 모습, 그것이 그동안 20년 동안 주은혜 교회가 보여줬던 믿음의 소문이었고, 그것이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교회 복음전도 주님으로부터 사도 바울에서 수많은 교회들로, 그리고 오늘 여기까지 내려오며 있어서 저는 그 방식들이 계속 이어졌다고 생각합니다. 말로 복음을 전하고 거기에는 성령의 확신이 있고, 그리고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함께 어우러질 때 사람들은 거기서 설득되기도 하고 회심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는 믿음의 소문이 정말 전도를 일으켜서 사람들이 또 찾아오게 만드는 이런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복음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다른 메시지 전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러면 성령의 역사는 없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럴 때 저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또 확신을 경험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오늘 2021년을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주은혜교회 성도들은 복음과 다른 삶을, 혹시 우리가 살면서 복음을 전한다, 그렇다면 복음마저도 힘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복음과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위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말은 잘하는데 삶은 따라오지 않는 사람을 위선자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연히 그가 전하는 메시지도 거부할 겁니다. 완벽하지 않지만은 복음과 일치된 삶을 살아낼 때 거기에 진정성이 있습니다. 거기서 진실이 물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다원 시대, 오늘 다원화된 이 사회 속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저는 힘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리고 요즘 저를 가장 힘들게 만드는 한 요소가 있습니다. 목사님의 삶으로 설명한 신앙 두 번째 이야기를 다 좀 읽고 한동안 제가 좀 멍해졌습니다. 왜냐하면 저기에 1권과 2권에 나와 있는 신앙들, 저도 다 사실은 연구했고 다 설교했고 다 공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렇게 살아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더라고요. 부산에 있으면서도 몇몇 분들이 저보고
썼던 글을 가지고 책을 내라 이렇게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제 아내도 당신도 좀 유명해지기 위해서 책 좀 써라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늘 했던 말이 있습니다. 책은 아무나 쓰는 게 아니다. 그리고 이것을 살아내는 이야기가 없으면 그것은 힘이 없다. 저는 사실 오늘 설교 시간이라서 조금 그렇지만은 박 목사님 이야기를 조금 더 하고 싶습니다. 박 목사님은 그렇게 사셨죠. 옳다고 생각한 대로 사셨습니다.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는 내 자리를 네가 한번 감당해라. 지금 저를 불러온 이유가 그거죠. 오늘이 어쩌면은 제가 그 자리를 거부할 수 있는 마지막 시간입니다. 시집 가기 전에 우리 신부가 결혼하기 싫어서 막 도망친다는 이야기가 생각나더라고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다음 주에 이제 목사님 설교하고 그 다음 주에는 빼박인데 빼도 박지 못하는 24일 날 이제 일식 받고 나면은 이제 도망도 못 가는데 도망칠까? 괜히 왔다. 이런 생각 좀 했습니다. 참 그대로 산다는 것이 가장 무섭고 쉽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저께 큐티를 제가 매일 성경을 하고 있는데요, 모세 소명 부분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을 큐티를 했습니다. 이 본문은 제가 목사 되기 전에 강도사라고 이제 시험이 있는데 그 시험 칠 때 나왔던 본문입니다. 그때 한번 묵상하고 다시 한번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좀 깊이 묵상했습니다. 제 신세가, 제 모습이 그 떨기나무 같더라고요. 광야에 아무도 사실은 관심 기울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떨기나무와 같은, 그냥 잡목의 불가거든요. 불을 딱 붙이면 금방 확 해서 사그라지는 그런 나무가 떨기나무입니다. 근데 거기에 여호와께서 불꽃으로 임하십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불꽃이 나타났으나 사그라지지 않았다. 사라지지 않더라. 떨기나무가.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야, 네가 저 애굽으로 바로에게 가라. 그러면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다 듣고 있다. 내가 다 보고 있다.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러니 지금 내 앞에 거룩한 땅이니 네 신발 벗어라. 제가 어제 그 말씀 보면서 주님께서 저를 대학 시절 때 목사로 이 길로 부르실 때도 참 빼도 박지 못하도록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을 저한테 3번이나 한 주간에 막 주셔서 제가 그 말씀 거부 못해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나에게 더해 주시라. 이 말씀을 제가 거부하지 못해서 이 길로 들어왔거든요. 이 길로 오면서 참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저의 혹시 힘듦, 외로움을 얼마나 좀 공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진짜 저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잖아요. 드러낼 게 뭐가 있어. 제가 학력으로 학력을 보나, 경험으로 보나, 경력으로 보나, 뭐로 보나 사실은 내세울 게 없잖아요. 떨기나무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이제는 일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사실 좀 두렵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보고 있다. 내가 듣고 있다. 그리고 내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의지하면서 부족하지만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하는 거예요. 지금 내 신을 벗고 주님을 따라야 되겠죠. 나의 때 묻은 신, 나의 경험의 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라야 될 그런 모습입니다. 저는 교회가 어떤가, 오늘 데살로니가전서를 묵상하고 설교 준비하면서 그렇구나, 내가 위로는 하나님 안과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을 늘 기억하는, 그래서 위로부터 끊임없이 은혜와 평강을 얻어야지 우리가 되는구나. 옆으로는 형제들과 함께 엮여져 있구나. 그래서 내가 진짜 변화된 실체,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뭔가 믿음과 사랑과 소망이라는 구별된 실체가 있으니까 우리는 엮여져 있어요. 그래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감사하고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이 공동체, 그리고 밖으로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하고 복음의 이야기들을 전하고 삶의 이야기들을 알려주고, 이게 교회구나. 위로 하나님, 옆으로 형제들, 밖으로 세상, 이 관계 속에서 내가 진짜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에 대한 이 부분들이 없다면, 나를 부르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약속이 없다면 우리가 얼마나 사실은 지치고 힘들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힘을 내서 이 일들을 하기를 원합니다. 2021년 우리 주은혜 교회 이제 21년 21살입니다. 21살 먹은 이제는 갓 성년된 우리 교회가 이 땅에서 어떤 교회로 우리가 드러났으면 좋겠습니까? 데살로니 교회는 기억되는 교회입니다. 소문이 있는 교회입니다. 환난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이들에게는 늘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는 교회 같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좀 그런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늘 이 땅에 어려움이 있지만, 서초동이라는 이 땅에서의 우리의 유혹도 있지만,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늘 경험하는, 그리고 아무도 우리에게 돌봐주지 않지만 우리 서로가 예수님으로 말하면 엮여져 있는, 그래서 정말 변화된 구별된 이 실체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서로 연결되고 엮여져서 같이 기도하고 격려하고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공동체. 그리고 우리에게는 사명이 있잖아요. 밖에 많은 사람들, 저들을 향해서 아가야와 마게도냐와 각처에 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전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믿음의 소문의 이야기가 퍼질 수 있는 그런 모습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교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하나님께도 기억되고 사람들의 입에서도 더 이상 말할 것이 없는, 야, 그런 교회는, 저 교회는 그런 교회라더라, 이런 이야기가 들려져서 정말 우리가 주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혹시 여러분이 주셨던 오늘 깨달음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을 좀 기억하시고 하나님 안에서 좀 새롭게 우리가 바뀌게 되려고, 다시 한번 확신 가지고 나아가게 되려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